얼마나 시간이 남으신 것 같으십니까? 아마 누구라도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저런 방송을 이제 찍어서 다큐에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평균 기대 수명으로 생각했을 때 일해야 되는 시간, 잠자야 되는 시간,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 다음이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으로 남는 시간이 1년 남짓, 젊은 사람도 1년 남짓이라는 거죠. 그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라는 건데, 우린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언젠간 기회가 있을 거니까 또 다음에 만날 건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찾아올 건데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을 가슴에 새기면서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VIP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나누고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지요? 네, 아직 연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잘 컴백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고린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도전의 말씀들을 함께 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 제목을 이제 사람 보고 다니는 교회라고 말씀 제목 잡았었어요. 조금 위태로운 제목이지만 사실 결국 교회가 사람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떠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본문으로 봤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배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 성도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준비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을 그들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릇된 우리를, 그릇된 교회와 그릇된 성도인 우리들을 잘 준비해 감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고 또 내 가치관을 실현해가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곳으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 이게 참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각이 달라지느냐? 내가 소중한 존재인 건 당연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 눈에도 그 사람들도 내 눈에도 역시 소중해 보이게 되는 시각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직 그런 변화들이 잘 안 나타난다면 우리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할수록 그런 변화들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좀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저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 혹은 여기 있는 예배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고 저 밖에 주님도 알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쓸모없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모르는 결에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눈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제외시켜버리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사고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시선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시선은 우리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소위 따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각을 교정해 주는 일에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너희들이 그저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제자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을 바꿔주시려고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요. 몇 사람만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아주 망나니처럼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도 잘못된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그걸 잡아먹을 생각도, 그 잡아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잡아먹을 그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것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가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밖에 와서 베드로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누가 왔어요? 가이사랴에서 그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집회를 하고자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을 보냈던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표현이 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베드로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속되고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미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고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그 이방에서 온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보낸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임재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요, 12 제자들 중에서도 소위 탁월한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베드로조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교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환상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먼저 그 사람의 시각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또 한 사람을 잘 아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보다 앞선 9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이거는 9장에 이 바울이 뭐하러 가는 길이었냐면 다메섹이라는 자신의 고향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내려치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어요. 이 바울은 이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왜 충격이었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이 바울이 그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나섰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들을 핍박하려고 나섰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무식한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걸 행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혈기가 왕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위해 서슴지 않고 그 길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 이 잘못된 사고, 주님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세상에서 사역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뒤집어 설명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을 바꿔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시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슴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시각을 바꾸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자를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저 밖의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되는 게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저 밖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돈이 없어 가난에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 말로 보자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당시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화자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땐 저 쓸데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땐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나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맞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볼 때는 왜 볼품없는 저 쓸모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까? 왜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와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가진 사고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요,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아마 제가 가끔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토시 하나 다 안 틀리고 다 성경책을 썼으면 아마 우리 성경을 리오카로 끌고 다녔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함축돼서 이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 당시나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사람은 오랜 세월 양치기를 하던 목자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마리의 양이 주어지는 건 그들에게 너무 큰 일이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 마치 100만 부를 가진 사나이가 되는 것처럼 그들에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큰 일이었어요. 100마리 가졌다는 게 아무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아마 이 소년도 한 마리부터 시작했을 수 있겠죠. 한 마리의 양이 주어졌어요. 너무 설레었겠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긴장하면서 잘 돌보려고 열심히 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더 늘어났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2마리가 됐어요. 2마리를 성실히 키우면서 야, 이 2마리 잘 키우면 10마리도 되겠지?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사랑으로 길렀어요. 그랬더니 정말 10마리가 됐어요. 이 10마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10마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야, 이 10마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잘 돌보고 열심히 키우면 40마리도 되겠지. 그래서 40마리가 됐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감격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이게 또 80마리도 되겠지, 100마리도 되겠지. 어느 날 정말 이 열심히 사랑으로 돌봤더니 드디어 100마리가 된 거예요. 100마리가 그저 어쩌다 100마리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열심히 양을 돌보고 길렀을 때 100마리가 됐어요. 언젠가부터 이 목자에겐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취미? 양 세는 취미가 생긴 거예요. 목자가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섯, 열, 20. 와, 이 양 세는 재미가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즐거움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양을 또 세는 거예요. 들판에다 양을 딱 풀어놓고 딱 오늘도 기분 좋게 양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열, 20, 40, 50, 80, 90, 95, 96, 97, 98, 99. 99?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셉니다. 하나, 열, 20, 50, 70, 80, 90, 95, 96, 97, 98, 99. 너무 긴장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지금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에 정신이 없어서 뛰쳐나갑니다. 헤맵니다. 또 막 찢기고 상하면서 헤집어서 들을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잃어버렸던 그 양 한 마리를 찾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른 한 마리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던 한 마리인데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몰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짊어지고 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그 한마디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친구들한테 야, 오늘 우리 집에 파티 있으니까 잔치할 거니까 우리 집에 다 모여.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죠. 드라크마 비유. 요즘 한국에선 동전 찾는 일 거의 없죠. 10원짜리는 땅에 떨어져도 안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죽는 도둑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저 어릴 적만 해도 동전도 참 귀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만도 참 귀했던 것 기억납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라면 땅, 제가 가장 기억하는 라면 땅의 최저가는 15원이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 땅. 100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100원 엄청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귀했습니다. 100원 하나 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100원 하나 잃어버렸다고 막 침대 들쑤시고 찾고 막 장롱 밑에 뒤지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500원이 들어갔어도 할까 말까인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동전을 찾고 또 찾을까요? 많은 설과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이 동전이 이 여인에겐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였을 거라요.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받은 증표와도 같은 선물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왜? 그 시대가 그런 것을 증표로 주는 시대여서. 어쩌면 서로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확인하는 증표의 물건이 동전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동전이 잃어버렸어요. 동전이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짐을 다 들추고요, 찾아내고요. 아마 침대도 들쳤을 거예요. 장롱도 뒤집어 엎었을지도 모릅니다. 밑을 다 훑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동전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 너무너무 소중한 그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또 어떡합니까?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잔치 있으니까 오라고. 세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매우 반듯하고 교과서적인 삶을 살아가던 모범적인 아들이래요. 항상 저와 같다고 얘기를 아무튼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둘째는 안 그랬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역마살이 끼었는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약간 방랑객적인 기질이 있는, 뭐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재산 물려받는 거 뻔해요. 이미 그 유대가 정하고 있는 그 재산 상속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게 그 형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속해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같이 떨어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돼서 품 파는 데 갑니다. 품 팔아 먹고 사는데요, 살고 살다 보니 어디까지 갔냐? 이스라엘은요, 그 돼지가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가 무척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 먹이는 일을 하는 건 사회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일이었어요.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놓여진 곳이 어디였느냐? 가고 가다 보니 돼지 치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따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아니, 우리 집에 가면 세고 셌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이거 안 먹고 밥 먹을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이보다는 낫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집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 동구 밖에 기다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 오고 있으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죠. 아버지, 그게 무슨 요리냐. 종들을 불러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씻기라, 입히라, 가락지를 깨워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잔치를 벌이라. 이게 아버지고 그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번깃불에 콩고 먹듯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쭈루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곳 없습니다.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연달아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명확하게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이 세 가지 비유까지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였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제가 말씀 나눈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다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길 잃은 양은 그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물론 생계와도 연결되는 것이었죠. 잃어버린 동전은 그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 사람에게서 받은 증표였다면 이 여인에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겠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비규격품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보내셨어요. 잘난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들었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아프고 세월의 힘겨움에 고통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늘 곁에 두고 함께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들을, 모든 사람이 방랑자 같고 길 잃어 볼품없어 보이는 그들이라고 다 멸시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알려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떻게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9개의 동전이 손에 있지만 한 개의 잃어버린 동전을 그 밤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으며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밤을 새는 그 여인의 심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쩌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연약한 존재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겐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다, 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신 그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VIP들을 소중히 여긴, 내가 그들을 너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긴 하지만 별로 마음에 탐탁치 않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혹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 먹으며 불편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진짜 저런 사람은 교회에 꼭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내 마음속에 혹시 좀 제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 전하긴 전하는데 안 믿어도 안 와줘도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나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했다면 오늘 여기에 여전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했든지 혹 그렇게 하지 않았든지 그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여기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주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존재들인 것처럼 그들도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귀중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그게 우리 절대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의 끝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습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들이 저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을 불러오는 게 사명이고요.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이거든요. 이 구절도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과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동일한 사명과 목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출세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나은 외모와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명품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모아서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걸 샀어요. 그날부터 막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더 경험해요. 그걸 막상 사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며 바라고 소망하던 걸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성취하고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무조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 날부터 내게 뭔지 모를 공허함이 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좋은 사람 만났고요,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요, 좋은 환경과 좋은 그 여건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 여건들을 갖추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이렇게 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주일 잘 지켜요, 신앙생활하면 다일 것 같은데 뭔가 빠져버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큐티도 하고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하는 자리 빼놓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신앙생활 한가운데서도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 주님 대신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그렇게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 다가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대개 내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일입니까? 한 영화에서 나왔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거 하면 별로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제목 잡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한 아이의 대사가, 사실 그 영화는 좋은 내용도 아니었고요, 소재도 그렇게 좋은 소재도 아니었어요. 그 영화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아이의 대사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얘기였고 우리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였어요. 그 대사가 뭐였어요? 이 전라도 사투리, 무엇이 중한디? 좀 느낌이 안 사나요?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면 자꾸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고 잃어버리고 살고 내 삶의 분주에서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처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삶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 그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정말로 힘겹고 때로는 이 부딪히는 마음과 우리 육체와 생각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할까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신, 그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소중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차를 찾기 위하여 오늘도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음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뜻과 사명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장 소중한 이들을 찾는 아버지, 내게 붙여주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그렇게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에게 구원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한 이들을 찾는, 또 구원하게 되는 그런 가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그저 평범히, 그저 나만 구원받아도 되는 것처럼 쉽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품으시며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 허락하시고 그런 시각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VIP들, 그들을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특별히 11월 3일, 11월 2일 그 새생명 축제가 영원히 사는 그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했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몸과 마음에 상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더 건강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하옵나니 주 안에서 속히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효주 그리고 동희 전사님 다 잘 치유하게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와 목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우리 제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